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오직 자신의 삶을 만족해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생각과 삶,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삶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로마서 14장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떠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내가 앞장서리라, 발벗고 그런 일을 감당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힘을 쓰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자기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행복하고 자신의 삶이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가 삶이 좋아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면 너무나 부끄럽게 잘못되게 살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금년 한 해만큼이라도 우리가 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주제 설교도 되고 시리즈 설교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식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와 꿈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하는 반문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하는 이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순종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그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순종을 못한다, 안 하고 싶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말로 주여 주여 하지만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뭐냐? 주여 주여 하고 말하면서도 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손해날 것 같아서,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함이 없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머물고 거기에서 그치는가, 그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의 생각이 달랐고 갈렙의 삶이, 행동이 달랐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지요?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쫓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종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갈렙 본인과 그의 자손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든 것 같지만 순종의 결과는 순종의 과정보다는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제1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
왕의 자리에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사람이 됐냐? 왜 불행하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는 눈의 시각도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셨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못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일, 소경을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100%로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본 적이 몇 번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본 적이 몇 번이 있는가?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볼 때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비에 안내해 주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 가라 하면 가고 써라 하면 서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양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하면 양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성공하는 비결은, 행복의 비결은, 축복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잘 되는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패와 저주뿐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임의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 친구 가운데 합동 측의 예문교회를 섬기는 이덕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을 때에 자기 교회에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그 소장으로서 여러 곳에 그런 교도관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장로님이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같지 아니할 때도 늘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계시는데 금년에 은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훈련은 이사회 워크숍에 있었는데 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양주 지역이 지금 개발이 막 되어서 이제 아직도 다 차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의 어느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양돈 사업을 하는데 토지 보상을 받아서 1,000억대가 넘는 돈을 보상금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11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 건축을 위해서 30억을 내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것이 부도 상태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00억대가 넘는 돈을 받은 그분이 지금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부도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과 관계도 굉장히 나쁜 돈에 엉켜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주변, 교회 그 주변에는 다 건물들이 새로 신축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볼품없이 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냐 할 때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헛똑똑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직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가감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얄팍한 지식과 내 알랑한 자존심과 내 직분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내 뜻대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라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마다 복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순종하는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슴 벅찬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되더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금년 한 해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100%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순종해야 되느냐? 마귀는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냐면 지금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오늘부터, 이제부터, 나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